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아주 즐겁게 우리 춤을 추었죠? 바로 이 기쁜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복장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과 성경책을 준비하기 바래요. 우리 아직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스탑을 누르고 준비한 후에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 seconds.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 한방눈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꼭꼭 다져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12월 25일에 태어났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답은 아니에요. 그럼 전도사님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정했을까요? 우리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3, 4세기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는 나라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위한 날로 정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유일한 신이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거지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게 된 날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을 우리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이란 말은 신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육신이라는 말 이제 어렵지만 알겠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길지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잠시 스탑을 누르고 우리 성경을 찾은 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실 거예요.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크게 불러볼까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예수님 하고 우리 큰 소리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이 정도의 목소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모두들 안녕. 반가.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날을 기뻐해 주니 너무 고마워요.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니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지요. 오늘은 내가 세상에 온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려고 하니 귀 기울여 들어봐요. Are you ready? Yes.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지요. 맞아요. 6일이에요. 그리고 7일째는 쉬셨다고 했어요. 세상을 만들 때 나도 함께 이 세상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또한 우리가 만든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뭐예요. 결국 그들은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나갔어요. 어두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땀을 흘려야 했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그렇게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관계를 이을 방법을 생각하셨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에 진짜 빛으로 나를 보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그냥 슝 하고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그럼 사람의 죄는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대신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이들을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려야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신 거지요. 바로 자신의 아들인 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하셨던 거지요. 결국 나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거예요. 따라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요.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려운 단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라고 했지요. 바로 내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세상도 지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인 거지요. 신이었지만 사람이 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질 수 없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진리로 아주 충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 도와주셨지요. 우리의 이 기쁜 소식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뭔가요?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거, 부모님과 너무나도 좋은 데 가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우리 게임을 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의 기쁨은 무엇이며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볼까요? 슈! 기분이 좋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언어에는 행복, 유쾌함, 즐거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성경 속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러한 즐거운 감정을 뜻하는 심하, 사순, 길과 같은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는 카라 유프라순의 아갈리아시스 등이 있습니다. 각 단어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기쁨과 행복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기쁨의 근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삶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면 기뻐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좋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이나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또한 잠언 말씀에서는 좋은 향이 후각에 주는 기쁨을 좋은 친구가 마음에 주는 기쁨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기쁨의 축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과 상실을 가져왔죠. 이 지점에서 성경적 믿음은 기쁨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행복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심긴 소망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한 일은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방황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여전히 멀리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후에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광야에서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쁨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받을 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실 날을 소망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기 위해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망은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기쁨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거절당하고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러운 로마 감옥에 잡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도 그는 기쁨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기쁨 또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을 때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눌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슬픔을 외면하고 억누르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친구를 잃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종종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찡그리지 말고 웃으세요 라는 뻔한 조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영상 잘 봤나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큰 기쁨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내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고 했지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붙잡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오늘이 아주 기쁜 날이지요. 그러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나 루돌프, 선물 트리가 아니라 나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나를 가장 먼저 기뻐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오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우리 친구들 모든 가족을 축복할게요. 그럼 나는 이만. 바이. 예수님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감사한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죠? 오늘 함께 예수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해요. 다 같이 우리 목을 풀고 예수님 생신 축하 노래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예수님께 우리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마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오늘 성령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를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날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시고 들어주셔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잘 우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우리 유념의 친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후! 우리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광고를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서 축하해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짝짝짝짝. 오늘의 강교는 특별한 건 없지만 우리 성탄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일날 주일에는 여전히 예배가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7일 주일날은 11시 30분에 예배가 있으니 우리 친구들 11시 30분에 봐요.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복된 날 되길 바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